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부라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12절 합독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베델 찬양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제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또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밝은 얼굴은 예전에 없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지켜주시고, 당신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당신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프랭카드 보면서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참된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올해 첫 번째 주일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참된 예배 설교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야곱이,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 험난한 어려운 인생의 광야길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참된 예배의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를 전도한 스토리를 통해서 그 사위와 장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태까지 감춰두었어요. 여호와 니시 설교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이 설교를 우렁차게 한번 외치고 싶었었는데 꾹 참았다가 오늘 드디어 그랜드 오픈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들이 아직 마음이 강팍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오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시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과 그리고 새롭게 주시는 영적인 힘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해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지인들 모두가 함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바로 전도 새생명 축제 해도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모세가 어떻게 장인 어른을 전도했을까? 오늘 그가 사용했던 세 가지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 모두 다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물으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항상 여쭈십시오.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버거우면 탄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여쭙는 거야.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의도를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더 열정이 불타오를 것입니다. 사람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활화산처럼 불타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물음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부러 하늘 사진 배경으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대하면서 모세가 이름 그 뜻이 물에서 건짐받은 자이잖아요. 모세는 태어났더니 애굽 땅이에요. 그 자신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 전락해서 요셉 있을 때는 참 좋았는데, 요셉 시대에는 그래도 알아주는 민족이었는데, 인정받던 민족이었는데, 이제 노예 민족으로 전락이 된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극적인 드라마틱한 도우심으로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왕궁에서 40여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매우 전환기적인 역사적인 대사건을 모세가 만납니다. 그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40세쯤 돼서 장성해서 그 국고성, 애굽의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그 고된 그 현장 속에 직접 현장을 방문하러 나갑니다. 그때에 한 애굽인이 한 히브리인을 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이었던 모세는 분노했고 좌우를 살펴봤을 때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강력한 힘으로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춥니다. 그 다음 날 두 히브리 민족이 싸우는 것을 눈으로 또 목도합니다. 잘못한 자에게 찾아가서 왜 당신의 동포를 칩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한 히브리인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통치자로 세웠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당신이 어제 한 애굽인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합니까?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털로 되었도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 있던 것을 어떻게 보면 감춰왔던 거예요. 털로 되었도다. 정치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숨겨왔던 그 자신의 정체가, 아이덴티티가 드러난 거예요. 왕의 후계자로서 급부상하고 있었던 그 모세에게 그 혈통적으로 적통이 아님을 드러난 거잖아요. 그 정치권 세계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겠습니까? 드디어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늘 물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노예로 전락한 이 민족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저를 40여 년 동안 왕궁에서 성장하게 하셨고 지금은 이렇게 살인자로 또한 더 추락해서 미디안 땅으로 피신케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진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또 다른 40년을 지낸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리더로 삼기를 원한다. 너 한 사람만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히브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그 순전한 목적을 밝히 보여주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요한복음 4장 23절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생생한 육성을 듣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히브리 민족 전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야겠구나. 단순히 출애굽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참된 예배자로 그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거, 나만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도 같이 천국의 시민권자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여쭈세요. 하나님 앞에 가슴 아래 하는 거 있으면 다 탄식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십시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지도인데, 이 지도는 미디안 지역을 좀 더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가 애굽 땅에서 출생한 이후에 그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는 대사건으로 말미암아 살인자로 추락한 이후 미디안 땅으로 도망온 거예요. 피신 온 거예요. 보시죠. 애굽에서 미디안 땅으로, 미디안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1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소문이 들립니까? 모세의 장인이면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듣습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듣습니다. 풍문이요, 들려오는 소문들이에요. 장인 이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미디안 땅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미디안 땅에도 출애굽의 그 대역사적인 그 소문이 들려온 것이죠. 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소문이 아니고 모세의 육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기적을 장인 이드로가 듣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제 소문으로 들었던 그 사실들을 이제 모세의 육성을 통해서 직접 듣는 거예요. 우리가 2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핵심은 그거예요.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기적을 미디안 땅에 거했던 그 이드로가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전가를 받고 바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딸 시보라와 그리고 손자들 2명을 데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를 통해서 간증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8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모세가 다 그 장인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에다가 모든 표시를 다 해둬야 돼. 보세요. 기적도 고난도 구원하심도 다 말했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대부분 가슴 아픈 일들은 언급을 피할 수가 있는데
모세는 다 간증했어요. 그 간증한 내용이 6가지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사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으로 홍해를 도화한 사건, 쓴물을 달게 만든 사건, 장정만 60만 명이지요. 더 많게는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그 히브리 민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셔서 먹을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건들,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만든 르비딤 사건들, 양식뿐만 아니라 물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간증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니시, 아멜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그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증했던 거예요. 다 말했어요. 근데 이 간증을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으로 제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드리면, 첫째 장남의 이름은 게르솜이요, 차제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에요. 게르솜은 나그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살인자로 전락한 그 역사적인 대전환점의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해 왔는데, 거기에서 40여 년 동안 또 다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장자의 이름을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자신의 아픔이죠, 고통이죠. 그런데 차자의 이름을 엘리에셀로 지었어요. 여러분,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억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에셀, 도움이란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십니다. 엘리에셀. 그러니까 비록 나는 게르솜이 되었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이미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이름을 정한 거예요. 장명한 거예요. 엘리에셀. 따라합시다. 게르솜이 엘리에셀로. 옆 사람 축복합시다. 게르솜이 엘리에셀로.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모세의 그 간증을 통해서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모세와 같은 똑같은 기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적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걸 믿어야 돼요. 전혀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저희 삶 속에 무슨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습니까? 너무 힘든데요. 살아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삶의 그 한순간 한순간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이마에다 한번 손 좀 한번 대보실래요? 자, 여러분의 지금 체온이 몇 도인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그거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36.5도가 아니면, 체온이 만약 올라가면 여러분 또 응급실 가요. 또 저하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면역력 확 떨어지잖아요. 우리의 체온이 36.5도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도 기적이야. 우리가 먹고 소화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걸어가는 것도 기적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모든 것이 기사와 이적인 줄로 믿습니다. 삶 전체가 기사와 이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난 것, 그 고난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포장된 축복의 그것이 고난 아니겠습니까? 포장된 축복, 그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전 과정을 기사와 이적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간증하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스토리를 할지라도 타인에게는 감동이 안 되는데 그 직결된 사람에게는 진한 감동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삶의 이야기를 얕잡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지인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간증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사랑하는 이들이 간증을 통해 변화될 줄로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미래에 관련된 일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을 입장에서 보면 미래에 관련된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도 목도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리했어요. 유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는 길을 확인해 봤더니 잘못됐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해야 돼요. 최종 올바른 목적지로 가려면 유턴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를 잠깐 읽어볼 텐데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였다는 이 문장이 첫 번째입니다. 이드로가 기뻐했습니다.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그 간증 소리를 듣고 그 구원하심을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합니다. 기뻐할 뿐만 아니라 찬송을 합니다. 장인어른이 찬송하는 거야.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찬양의 가사 첫 번째 1절이 건지셨도다.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바로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2절 가사입니다. 11절 말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두 번째 가사는 2절 가사는 이기셨도다. 여호와 니시. 건지셨도다. 이기셨도다. 근데 여러분, 이 11절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그 찬송할 때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그렇게 선언하기 직전에 나온 말이 있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저는 이 말씀 8자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8글자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 8글자에 완전히 매료당했습니다. 하나님, 이거였군요. 하나님, 저를 오늘도 설교자로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군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거였군요. 제가 이 짧은 8글자를 통해서,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오늘 설교에 그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제라고 하는 말은 방금이란 뜻이에요.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내가 알았도다. 간증을 듣고, 소문이 아니라 그 사위의 간증을 듣고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 내가 알았도다라는 히브리어 말이 야다 에티라고 하는데, 야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로 완전히 깨달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야,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완전히 깨달았다.
내가 절절히 깨달았다. 내 뼛속에 각인될 만큼 내가 깨달았다. 무엇을?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전능하시도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12절의 예배의 그 제사의 장면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소 사진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소 잡은 거지.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다 나누어서 함께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애굽 땅에서 정처 없이 미디안 그 광야로 모세가 왔어요. 바로 그곳에서 장인어른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4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장인어른은 한 번도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강팍해지면 강팍해졌지. 보세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범신, 모든 신들을 섬기는 한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었어요.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집례자였단 말이에요. 범신론자가 유일신론자가 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불신자가 신자가 된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참된 예배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잠시 한번 볼게요. 11절 잠시 한번 볼게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거기다가 한번 써보세요. 40년 걸림. 거기 써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에?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그런 설교가가 우리 공항베델교회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죠. 저도 깨달았으니까 막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모세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 나그네가 돼서 게르솜이 되어서 그 고생하면서, 그래도 동력자가 필요한데 누구도 받아주질 않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을 행케 하시더니만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장인 어른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 하나님의 간증을 듣고, 아니 모세의 간증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간증을 듣고 그가 이제야 내가 깨달았도다, 알았도다.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위대하시도다 선언하고 예배자가 된 거예요. 이대로 딸만 7명이에요. 딸부자예요. 딸부자. 딸 7 있으신 분은 손 좀 들어보세요. 딸부자 이드로. 그런데 이드로가 자신의 딸 십보라와 그리고 모세와 결혼시키고 게르솜과 엘리야세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하셨고 본인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함께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것으로 준비했는데요. 보십시오. 이드로의 대영적인 유턴인데요. 구원하심을 기뻐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이방 민족의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이드로의 영적 유턴.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춤을 췄겠습니까? 40년 만에 꿈이 이루어졌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편 136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힘차게 외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들 중에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40년의
소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분명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때가 차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들도, 여러분의 지인들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보다 가장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리에서 기립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전 세계를 향해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계속 여쭙고, 그리고 기적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앞에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손을 붙잡아 주셔서 기도하는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심지가 약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모세처럼 40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심정을 갖게 해 주셔서 주님 복음의 열정이 활화산처럼 불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참된 예배자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신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방의 제사장이었던 한 사람이 검신론자였던 그가 주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찬양한 유일신 자가 되었습니다.
무신론 자가 신자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참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영적인 대유턴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사랑하는 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간증하며 주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목도하며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와 그 목적과 뜻을 알기에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당한 모든 고난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일들을 다 간증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지인들이 영적인 대유턴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주님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을 우리 모두 다 간증하며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